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돈이든 아파트든 차든 혹은 봉사활동을 하든 아니면 세계 여행을 하든 간에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돈과 또 정열과 또 시간을 투자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자녀에게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치라고까지 하지 않아도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고 응답받는 길은 너무너무 쉽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6월절이 뭐냐 할 때 이 6월절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이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예였는데 아버지도 노예, 자식도 노예. 그 자식이 또 커서 결혼하니까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 계속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운명입니다. 그걸 보고 팔자라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저주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의 노예가 된 것이죠. 우상의 노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 또 성공의 노예, 그리고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뭡니까? 자신의 생각, 마음,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얼마나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남동생이 자기 친누나를 살해했는데 남동생이 자기 친누나를 살해한 그 이유가 뭐냐? 자기한테 잔소리한다고. 자기한테 뭐 이렇게 돈 씀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니까 잔소리한다고 누나를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서 살해한 다음에 누나의 핸드폰을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죽 단톡방에 자기가 누나 빨리 돌아와 뭐 이렇게 해놓고 또 지가 또 누나 핸드폰을 그래 고마워 걱정해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1인 2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누나가 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무슨 지방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누나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니까 그만 놀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 여행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런 얘기 계속 하고 그럼 또 자기가 또 뭐 얘기 너무 좋아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 아빠 금방 갈게 기다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누나 그 카톡을 같이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자기가 자신의 생각에 노예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린이집 교사 그 CCTV에 다 찍힌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절제가 자기의 마음 생각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CCTV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도 담대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학대하죠. 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자기의 전화를 안 받는다고 자기 사귀던 여자를 무참하게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그 영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무슨 조폭이나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깡패들이나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일반 아주 평범한 사람이 너무너무 흔하게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 잘생기고 착하게 생기고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가족을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으냐?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뭐냐? 사탄의 노예된 부분이다. 사탄의 노예된 부분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9번이나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줄 듯 안 보내주고 보내줄 듯 안 보내주죠.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꽉 잡고 안 놓아주는 겁니다. 사단이 안 놓아준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죠. 자,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이걸로 해결된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피 얘기를 하느냐? 그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뿌리고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자, 이걸 보고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6월절에 6월은 뭐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양의 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집안에 들이닥치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피를 발라라. 자, 이 6월절 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효모가 들어간 빵을 갖다가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유교병. 있을 유자에다가 써서 유교병. 근데 효모를 가지고 부풀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이죠. 무교병. 그래, 무교병을 먹는 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에 다른 말은 뭐냐면 무교절이죠. 무교절. 즉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6월절, 즉 무교절. 자, 이 무교절은 뭡니까? 즉 예수 피로만, 예수 피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피로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뭘 해라? 우리의 모든 고민 속에 뭘 해라? 예수 피를 발라라. 예수 피를 발라라. 이때 재앙이 넘어간다. 여러분의 문제, 고민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뭘 해라?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를 때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다. 걱정되는 부분에 피를 발라라.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뭐 엉뚱한 길, 위험한 길, 그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말씀에 잠깐 나왔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을 쭉 읽어보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있는 땅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블레셋 이 사람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끔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러면 블레셋 군과 싸우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가려면 더 빠른 길이긴 한데 일부러 블레셋 땅을 거치지 않고 광야로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길로는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시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자, 불기둥, 구름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요? 인도하심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일단은 먼저 그 환경을 좀 봐야 돼요. 환경이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밤에는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이게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뜨겁지 않게끔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춥지 않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이 광야라는 그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환경이죠. 이 환경이 우리에게는 이 환경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내가 몸이 건강했는데 몸이 약해져서 힘들다, 이런 모든 환경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갖다가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광야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너무 뜨겁고 너무 춥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도 잘 없고 굉장한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그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한 그 환경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만 붙잡고 더 말씀 부여잡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환경이구나,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어려운 상황은 뭐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이다.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냐? 그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뭐냐?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게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요,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 속으로 막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 군사들도 막 뒤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서 그 애굽 군사들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국 군사들이 그 구름 기둥에 가려가지고 그리고 뭐 비바람 치고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죠? 지팡이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갖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광야의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원네스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또 마음 빼앗길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쉽게 잊는 겁니다. 뭘 잊습니까? 자꾸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의 신분을 자꾸 잊는 거죠. 뭐 하느라고 있습니까? 일하나 보입니다. 자꾸 이렇게 바쁜 일,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일하다가 있고, 또 시간이 좀 생기면 또 뭘 해줘야 되냐면 또 유튜브를 봐야 돼. 또 TV를 봐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딴짓 하느라고. 자꾸 뭐 사람 만나고 뭐하고 놀고 딴짓 하느라고 또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무 일 없다가도 또 걱정이 생기면 또 걱정하느라고 또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정확한 신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이 당연하면서도 확실한 진리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분명히 기억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오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가 뭐냐? 이 광야는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갈 때까지.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 천막을 철수해가지고 구름기둥 따라서 또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또 천막을 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도 뭐냐,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가면은 우리도 가고, 말씀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가는 것처럼 말씀이 가면 우리도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말씀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도 멈추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따라, 말씀이 멈추는데도 내 생각 따라 자꾸 가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이 가는데 내 생각을 안 내려놓고 계속해서 나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그 말씀 따라 계속 가야 돼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안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죠. 구름 기둥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우리도 말씀이 가다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 같이 말씀 따라 멈추고 말씀이 가면 말씀 따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내 고집 피우고 계속 안 가고 계속 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복음 기둥, 말씀 기둥으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 그러는 거죠. 영적인 내비게이션. 우리에게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복음이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내비게이션 없이 제가 차를 운행할 때는 지도책을 늘 갖고 다녔어요. 지도책을 늘 갖고 다니면서 지도책 보다가 지도 보면서 또 앞에 나오는 이정표 보면서 그거 확인해 가면서 가다가 또 다른 지역 가면 잘 모르잖아요.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잘 모르면 이제 일일이 그 중간중간에 차를 멈춰 세운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택시 기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어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편하니까. 그 내비게이션 알아서 잘 인도해주고 잘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너무 쉽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가면 가는 거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죠?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그리고 언약 따라. 언약 따라 가려니 어떻게 돼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예배가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배가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 없으면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정체성은 뭐냐? 예배. 예배가 뭐냐? 네가 너의 하나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뭐냐?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예배 속에 있는 거, 말씀 속에 있는 거,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 자, 결론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로 뭘 하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그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뭐냐? 그 하나님과 기도로 맞닿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뭐냐? 영적인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은 뭐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237 나라를 살리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지금 수많은 잡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가라는 말은 뭐냐면 237 나라를 살려라.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는 것이 뭐냐?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통과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가졌던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서 가라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동안. 이 상처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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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를 온전히 치
어떤 집사님이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고졸인 이 집사님이 뭐 막노동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장사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 또 임원까지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거죠. 왜? 대학에 가서 전문 지식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밀 기계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자기 아들을 자기 또 직원으로 두고 같이 하게 되는데 어느 거래처에 자기 회사에서 만든 기계를 갖다가 조립해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에 납품을 해야 된대요. 납품을 해야 되는데 기계를 조립했다가 다시 이제 그 회사에 가서 기계를 조립하는 분해했다가 다시 졸업하는 과정 중에서 아들이 아버지 그 전기를 좀 내려놓고 하면 좋겠다고. 아버지 전기 내려놓고 하시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이 상처와 피해의식과 이제 그런 자기의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뭘 하냐? 아들 말을 듣지 않고 열등의식 때문에 이 자식이 내가 더 잘 알지 지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전기를 만졌다가 전기 합선돼가지고 갑자기 뻥 하면서 광한 그 성광이 딱 비치니까 순간적으로 한동안 눈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밝은 빛이 갑자기 팍 터지니까. 나중에 시간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이제 눈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처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아버지 같은 사람 보고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자기가 그런 사건을 겪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이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내가 전문 지식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나의 그 열등의식이 되고 피해의식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의 말을 내가 잘 안 듣고 내 자존심을 앞세워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상처가 뭐냐?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게 자존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이게 앞세운다고 해서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사람 말도 잘 안 들어요. 자꾸 이제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뭐냐? 상처를 다 치유해 가라.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누리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서밋의 그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 그래서 237은 뭐죠? 세계 복음화. 그리고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구름기둥, 불기둥 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광야 사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따라갈 때 말씀이 움직일 때 우리도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멈출 때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따라 진행하고 내 생각 따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